돌 무덤에서 목격한 부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돌 무덤 속에서 목격한 부활. 1998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두 여인의 죽음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너무나도 대조를 보이는 두 여인의 죽음과 장례식을 우리도 보았고 전 세계에서 다 보았습니다. 한 여인은 영국의 황태자비였던 다이너비였고요. 또 한 여인은 인도의 테레사 수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들의 삶은 참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삶은 얼마나 인간이 호사스럽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한 여인은 얼마나 청빈하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또 한 여인은 인간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또 한 여인은 얼마나 인간이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며 또 섬기며 아름답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여인의 삶은 죽음이 얼마나 허망하고 황당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한 여인의 이 죽음은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리고 정말 귀한 인생인지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영국의 총리는 다이너비를 성자라고 불렀고 영국의 언론들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테레사 수녀도 장례식에서 성자로 불리웠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여인 가운데 진짜 성자는 누구인지를 저와 여러분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인지 이미 하나님 앞에 두 여인이 섰을 텐데 어느 한 여인은 아마 이 땅에서 자신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애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덤으로 가서 결국은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삶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몸을 쌌던 이 수의도 남의 것이었습니다. 안치된 돌 무덤도 역시 남의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단 한 가지도 당신의 소유가 없었죠. 당신의 것으로 삼지 않은 채 남의 수의를 입고 남의 무덤 속에서 시신이 사흘 동안이나 누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분이 또 천군 천사를 호령하면 수만 명 여러 군단을 아예 동원할 수 있는 전능하기 때문에 우주 전체를 이끄시는 통치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소유는 단 한 가지도 없는 빈털터리 알몸으로 그도 남의 소유를 입고 남이 죽으면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그 남의 무덤에서 사흘을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 그 자체입니다. 자, 커다란 황금이 번쩍번쩍하는 김일성, 김정은 부자가 그것도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냥 있죠. 알코올 처리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거대한 에집트의 피라미드, 찬란한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이게 다 무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무덤이 아닙니다. 남의 무덤이죠. 남이 제공한 수위와 남의 무덤에서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이 뭘까요? 욥기 1장 21절을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랬습니다. 이 적신이 뭘까? 이 적신의 적자는 붉을 적자입니다. 이 몸은
신은 몸신자죠. 그래서 이 적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벌거숭이를 적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욥기 1장 21절을 이렇게 번역해내고 있습니다.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난 몸,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근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아주 좀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가리라. 예. 자, 모태에서도 빈손, 죽을 때에도 빈손. 그래서 한마디로 공술의 공수거다. 공술의 공수거. 여러분, 이 공술의 공수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불변이죠. 비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빈손으로 오셨다가 빈손으로 무덤에 누워 계셨다. 근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되겠나 이거예요. 우리도 알몸으로 태어나서 이제 알몸으로 빈 곳으로 가겠죠. 여러분, 진리는 멀리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죠. 늘 평범한 곳에 우리와 늘 접할 수 있는 곳이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청빈의 삶이었다. 청빈. 철저히 청빈하셔서 재물의 유혹에 빠진 적 예수님이 없으시죠. 자, 여러분, 무능하셔서 청빈의 삶을 살아간 것이 결코 아니고 청빈 속에서도 그분은 어때요? 부유하셨고 풍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넉넉하셨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한 생명을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다 통째로 내놓을 수가 있을 만큼 그렇게 부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청빈으로 시작해서 청빈으로 끝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이 알몸이었고 우리도 알몸이고 다 놓고 가네요. 근데 악한 사탄의 세력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부귀영화를 다 준다는 거예요. 육신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즐거움, 저 아름다움 다 네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높여주고 권세도 주고 명예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렇지 않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크고 화려한 것을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 건물이 얼마나 많으냐, 교회 숫자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거 전부 다 소용없는 일이죠. 우리가 청빈하면 여러분 수도원을 떠올립니다. 청빈. 또 청빈하면 거룩한 암자에서 그냥 생활하는 스님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청빈은 그들의 청빈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 여러분, 청빈을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빈이 뭡니까? 이 청빈은 소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가난과 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높은 자리, 낮은 자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청빈은 수도사나 고승들, 이런 사람들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청빈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에서 남의 수의를 입고 남의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청빈은 무엇일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나누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자, 그리스도인이 구현해야 하는 청빈은 뭘까? 따라하세요. 참된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예, 참된 자유함을 의미한다. 카를로 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막에서 온 편지,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렇지 않게 해서 자유는 유행이나 풍조나 허영이나 헛됨이나 체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유행이나 풍조나 허영이나 헛된 것이나 이런 체면으로부터 벗어난 이런 자유와 해방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저는 참 마음이 아주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교회의 권사님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믿음도 좋고 새벽기도 하고 막 금요 처리하고 뭐 1000시간 기도하고 막 그런 분이 막상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보니까 그 며느리감을 고르는데 보니까요, 세상에 믿음이 진짜 좋은 게 첫 번째인데 믿음은 저 밑이고 그 집안이 어떠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돈이 얼마나 있냐, 학교 어디 나왔냐, 이런 걸 우선으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느냐, 예배 생활이 신실하냐, 제자 훈련은 제대로 받았느냐, 단기 선교는 갔다 온 적이 있냐, 이런 걸 체킹하면 좋을 텐데 엉뚱한 거를 체킹해가지고 난리 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이게 가짜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자,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갑잔치를 한다, 칠수를 한다, 팔순을 한다, 이렇게 할 때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체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문화가 너무 많이 한국에 팽배해 있죠. 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가구라든지 명품 옷이나 뭐 가방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별것도 아닌 거만, 별것도 아닌 거. 이런 유행이나 풍조나 허영과 헛됨과 체면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구현하는 청빈이 뭘까? 참된 자유함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남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녀들이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고 낭비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청빈과 거리가 멀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청빈과 좀 동떨어지게 하는 유행이나 허영이나 또 세속적인 풍자나 헛된 체면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서운 유혹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적인 청빈이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구입하지 않고 알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청빈이 결코 아닙니다. 자, 사실 소유하지도 않고 구입하지도 않고 빈손으로, 빈 주머니로 그렇게 아주 없이 찌질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청빈이 결코 아니에요. 얼마든지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것입니다. 물질을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은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돈을 관리하는 회계였습니다. 회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돈계를 맡은, 회계를 맡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 소유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전도 여행을 했어요. 사람들을 구제해요. 먹을 것을 줘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돈이 꼭 필요했고 돈이 많았기 때문에 회계를 둔 거죠. 허영과 체면과 유행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청빈이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럼 그리스도인이 구현해야 될 청빈 두 번째는 뭘까 하는 거예요. 따라야 돼요. 섬김과 봉사의 도구가 되는 것. 섬김과 봉사의 도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을 소유하되 불필요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지 않고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은 여분을 이것저것 쌓아놓는 것, 남은 것을 남에게 주기가 아까워서 계속 옷장에다가 쌓아놓고 냉장고에다 쌓아놓고 어디에다가 쌓아놓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청비는 사실은 어때요? 그렇지 아니에요. 단지 구두쇠지. 단지 어때요? 인색한 사람이죠. 쫄짱부고 스크루치지. 이런 사람은. 꼭 필요해서 소유한 것 그것마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그것마저도 자세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때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섬김의 도구로 내놓을 수 있는 각오를 하는 사람들이죠. 복음성 가운데 이런 복음성이 있어요.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여러분, 청빈과 이 봉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청빈과 봉사는 동의어입니다. 청빈과 이 섬김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자, 여러분, 청빈한 사람이 그럼 누굴까? 대기업을 소유한 기업가라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의 봉사의 도구처럼 여긴다면 대기업의 회장도 청빈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학자 중에 학자가 자신의 학문으로 겸손히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한다면 그 학자도 청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권력을 한 손에 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백성들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그 권한을 사심 없이 다 쓸 수 있다면, 웅장한 청와대 백악관에 있고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진정으로 백성을 잘 섬기는 그런 대통령이라면 청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소유한 것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너무 인색해요. 이건 청빈한 것이 아니에요. 소유한 것이 아주 작아도 자기만을 위해 쌓아놓는 거예요. 이건 청빈이 아닙니다. 이건 인생을 완전 정말 잘못 사는 찌질이처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죠. 그렇게 무언가 조금 해놓고 나팔을 분다든지 또 다른 사람이 뭘 못 알아준다고 화를 낸다든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구현해야 할 청빈이 뭘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유행, 풍조, 허영, 헛됨 체면에서부터 좀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청빈이다. 또 하나는 자신을 위해 쌓아두지 않고 섬김과 봉사의 도구가 되겠다. 섬김과 봉사의 도구. 이게 청빈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 따라하세요. 바르게 얻고 바르게 쓰는 과정이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 바르게 얻고 바르게 쓰는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지난주에요.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북한에 관계된 일을 하는 분이세요. 목사님, 이제 교인들이 겨울옷 다 정리하고 봄옷, 여름옷으로 입는 과정 아닙니까? 근데 광고를 좀 하셔서 안 입는 옷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모아다 주시면 북한으로 비료를 보내는데 함께 그 헌 옷도 보내겠습니다. 근데 그냥 헌 채로 그냥 가지고 오지 말고 깨끗하게 빨아서 가지고 왔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 예를 듣고 우리가 예전에는 참
옷 모으기 운동도 많이 했는데 요즘 최근에 몇 회를 못 했는데 또 하나님이 하시라고 이렇게 나한테 또 음성을 들려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옷 모으기 운동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빨아서 데려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냥 막 갖다 그냥 내버리듯이 쓰레기 처리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청빈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도 필요하다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청빈인 것입니다.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참 사랑하는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보니까 성경 찬송이 옛 것이에요. 옛날 거예요. 옛날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주사랑교회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금박으로 이렇게 박혀 있는 거거든요. 본인은 그 성경이 없대요. 근데 자꾸 제 성경을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주관죠. 제가 제 방에는 정작 주사랑교회라고 이렇게 금박으로 박혀 있는 이 지프가 달려있는 성경은 없습니다. 왜요? 다 돌아다니다 그냥 다 주웠어요. 없어요, 제 방에는. 여러분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없습니다. 자, 바르게 얻고 바르게 쓰는 과정. 이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이 돼야 이게 청빈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또 교회도 실수를 참 많이 하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좀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하려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섬기게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부당하게 물질을 추구하는 실수입니다. 부당하게 계속해서 작은 교회에 피해를 주는 경우입니다. 좀 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작은 교회가 오히려 큰 교회 때문에 힘들어지는 이런 결과가 돼서는 곤란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르게 모으는 것,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또 바르게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바르게 쓰는 것, 바르게 사용하는 것, 바르게 봉사하는 것,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왜입니다. 왜 교회는 부흥돼야 하나? 또 그 교회의 부흥, 또 물질의 축복, 이게 모으는 거, 바르게 얻는 거, 이런 방법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바르게 얻지 아니한 그것은 결코 선한 나눔의 도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구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사오는 데까지의 전 과정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될 때 청빈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청빈이 있는 곳, 정의와 사랑과 진리가 있는 것이죠. 자, 물질에서 불의하게 얻고 불의하게 사용하는 곳에는 헛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정의가 없어요. 사랑 없죠. 진리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얻는 과정이 또 어때요? 바르게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쓰는 과정이 바르니까 그것이 어때요? 청빈이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문제, 한국의 문제, 전 세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틀 전의 신문입니다. 미국 재정 담당하는 관리와 백만장자인 웨런 버핏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둘이가 대화를 나눈 걸 제가 신문을 쭉 다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1% 부자들이
2014년도에 재산의 증가 비율이 34%였다. 1%. 부자 1%가 1년에 34% 뛰어뛰는 거예요. 중간층은 2014년도에 1%. 하류층은 2014년도에 마이너스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상위 1%는 34% 뛰는데, 중간층은 1% 뛰는데, 하위층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상반기에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버는 과정이 중요하고 쓰는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우더니 이제는 주 안의 빛이라. 빛의 다느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따라하세요.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분은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섬김과 봉사의 도구이셨습니다. 바르게 얻고 바르게 쓰는 삶 전체가 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청빈 그 자체였습니다. 단 한 가지도 자신의 소유가 없었죠. 십자가상에서도 결국은 한 영혼을 구원해내고 모든 것들을 다 인류를 위해서 내어드렸습니다. 남의 수의를 입어야 했고 남의 무덤에서 3일 동안 시신이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선택한 청빈의 삶,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 위해서 고통하는 백성들을 위해 선택한 청빈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깨뜨립니다. 죄를 깨뜨리죠. 불안을 물리치고 다시 영원히 빛나는 바로 빛으로 또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공술의 공수거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문을 하나 썼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문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유행과 허영, 잘못된 풍조와 헛된 체면으로부터 주님처럼 저희도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소유가 봉사와 섬김의 도구로 선용되게 하시고 소유 속에서 또 무소유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물질을 얻는 과정과 쓰는 데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청빈한 삶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사람을 바르게 사랑할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빈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이 땅 구석구석에 우리들이 가는 그곳에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어도 넉넉하고 풍성할 수 있게 하시고 있어도 나눔에 인색하지 않게 하옵시고 청빈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밝히는 부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